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의 은혜 간구하며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를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내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이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몇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3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일단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6장 3절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좀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학 용어로는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고 하는데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숨기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을 때, 즉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계시해 주신 만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 우리가 아는 대로 일반 계시, 천연계를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하죠. 우리는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주는 최고의 계시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이 되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과 그분의 가르치심, 그리고 주님의 삶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그것은 주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신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셨을까요? 저는 몇 번의 금요일 말씀을 통하여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소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의 떡 예수, 생명의 떡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짧게 두 가지 교훈만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썩을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모두가 건강을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강 생활의 8가지 건강 원리 무엇이죠? New Start이죠. 그 8가지 건강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건강한 음식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우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이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일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뭐 때문에 일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먹고 살아야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생명을 위해서 먹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혹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배고픈 시절에는 배불리 먹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잘 살게 되었을 때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좀 더 폼나게 먹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먹기 위해서 평생을 일하는 것입니다. 좀 어리석은 질문이지만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먹기 위해서 그것도 평생을 일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먹는 떡은 결코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바쁘니까 오늘 좀 많이 먹고 내일은 먹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도 하룻밤만 지내면 다시 배가 고파지고 우리는 무엇인가 먹을 것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 날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바로 전날 주님께서 나눠주신 양식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다시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26절에 지적하신 것처럼요,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 12절에서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과 생선을 오병이어의 사건 때 말입니다,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고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오니까 어제의 배부름은 사라지고 다시 배가 고파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어제 맛있는 떡을 배불리 먹게 해주었던 그 떡집 아저씨가 생각났을 겁니다. 육의 양식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떡집 아저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입니다. 어차피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우리의 한 평생을 먹어도 결국은 다시 배고파지는 그런 떡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떡이 없이는 살 수 없지만요, 떡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떡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항목이라는 것이죠. 떡은 우리 인생의 메인 아젠다, 즉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는 우리의 아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젠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당시 먹을 것이 부족했고 살기 어려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의미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기대하게 하는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한두 명의 사람들을 고치시는 기적과는 달리 남자 성인만 그 숫자가 5,000명이었죠. 그래서 많게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것도 배부르게 먹었던 그런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이 기적은 예수님이 가난이라는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해결사로 기대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분만 따라다니면 적어도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게 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과연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분명 40년간 광야의 이스라엘을 먹였던 그런 만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6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만나는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의 확실한 표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굶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명령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절대적인 난관, 즉 한 끼에 먹을 것도 예비되어 있지 않고 하룻밤을 위한 연료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따뜻하게 재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표징이 바로 만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보관되던 이 만나는 더 이상 헤롯 성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만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만나를 소환하여 말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자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34절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의 베들레헴 기록보도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작용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동네였던 나사렛에서 약 160km나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 중에는 먼저 성경에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기록된 이 시저 어거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호정령을 마침내 그때 내렸습니다. 그것도 주민등록지가 아닌 호적지에 가서 그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은 하지 않았으나 정혼한 사이라서 법적으로는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기록들이 성경에 누가복음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신 이유는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메시아의 탄생지에 대한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죠. 그러나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 이름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들레헴, 그것의 뜻은 떡집 혹은 빵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 떡집에서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교회에 출석하시나요? 혹시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필요가 공급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 그리고 떡집 주인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마음을 두는 사이에 주님 자신은 우리 마음에서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떡을 얻어먹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은 떡이 없어지면 떡과 함께 떠나갑니다. 돈을 얻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돈과 함께 멀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시는 그리고 신앙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생명의 떡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그리고 마셔도 그 갈증을 다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